이미 already, not yet, already 이것이 임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천생 백성들이니까 계속해서 전진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래형이지만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한 가지 퀴즈를 좀 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손바닥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각자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손금이 보여요. 또 뭐가 보여요? 네? 주름살이요. 손주름살. 뭐라고 하시는지 잘 주름살. 주름살. 주름살이고요. 손금에 주름살이고요. 손가락도 보이고 손바닥도 보이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세포 덩어리가 보이죠. 세포 덩어리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예? 아니, 그거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 예? 영혼? 뭐 제가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포 하나는 안 보여요. 세포 덩어리는 보이는데 세포는 안 보여요. 여러분, 공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 보이잖아. 근데 공기 덩어리 뭐 아무리 갖다 놓는다고 안 보이잖아. 근데 세포는요, 이게 사실은 세포 덩어리는 보이지만 세포 하나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세포 속에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예쁘게 태어났나, 여러분들이 눈매는 어떤가, 여러분들의 음성은 어떤가, 여러분들의 정서, 여러분들의 그 성질머리는 어떤가, 이런 게 다 그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라는 게요, 1800년, 그러니까 우리 멘델이 그거를 발견했을 때가 1866년, 이거 19세기 말이거든요. 그리고 1953년에 와서 와트슨과 크리크라는 사람이 유전자라는 것이 그 세포의 DNA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중 나선 구조라는 게 뭐냐면 너무 심플한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ATGC라는 염기의 결합인데 아데닌과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 그리고 ATGC, 구아닌, 시토신, 이 두 개의 염기 서열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때 병이 생기고 어느 때 뭐가 생기고 이것까지 다 그 정보 속에 다 들어있어. 근데 그거를 풀었으면 얼마쯤 나올까요? 그 클린턴 대통령 때 사람의 유전자가 다 해독이 됐거든요. 그 유전자를 전부 다 풀어서 쓰니까 A4 용지 100만 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정보를 하나님께서 A4 용지 100만 장에 달하는 정보를 거기다 넣으셨어요. 나는 이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를 도저히 못 믿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A4 용지 100만 장을 여러분들이 높이를 싸면 얼마나 되냐면 11층 건물 높이가 됩니다. 그만한 어마어마한
정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은 사람을 복제할 정도까지의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들의 모든 질병을 이제는 정복해 가자 하는 정도까지 정말 모든 생물을 복제하는 이런 순간까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정말 놀라는 것은 컴퓨터의 발전이죠. 컴퓨터가 최초로 여러분 만들어져서 시행된 게 몇 년에 될까요? 컴퓨터가 실제로 만들어져 가지고 최초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78년 전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1946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건 뭐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게. 근데 그때 컴퓨터 무게가 30톤이에요. 30톤. 그런데 이제는 그 컴퓨터가 여러분 셀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셀폰 그 가벼운 속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세계 정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셀폰 하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자 물리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시대가 됐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컴퓨터로 10억 년에 걸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100초에 해결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10억 년에 걸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100초면 해결한다. 양자 컴퓨터가 나옵니다. 슈퍼컴퓨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세돌이하고 바둑 두는 거 보셨어요? 여자분들은 바둑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는 그 바둑은 옛날 어렸을 때 둬가지고 지금 여기 오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바둑은 둘이 둬야 되잖아. 그러시구나. 그 바둑 두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돌이 그 컴퓨터하고 게임하는 바둑이 밤 1시, 2시에도 했다고. 저는 그거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 슈퍼 컴퓨터. 그런다고 해서 제가 바둑 잘 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어 보는 게. 그런데 슈퍼 컴퓨터가 1만 년에 걸쳐서 할 것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3분에서 4분이면 해결한다. 근데 그런 양자 컴퓨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 셀폰에 들어올, 손에 들어올, 언젠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처음 컴퓨터가 나오는데 30분짜리가 지금 셀폰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게. 그런데 이전에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개발되는 단계고 연구되는 단계인데 원리를 바로 알아서 본질을 바로 파악해서 알게 되면 이것은 응용력이 뭐든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열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언제 발견됐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처음 날게 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1903년도에 처음 비행기가 몇 초 날았냐면 처음 비행기가 12초 동안 날았어요. 라이트 형제가. 그런데 그 다음에 1905년에 라이트 형제가 만든 동력 비행기가 38km를 날았대요. 그런데 이 100년 동안에 지금 100년 조금 넘은 년 동안에 지금 초음속 비행기가 나오고 지금은 그 원리를 가지고 우주를 날아요. 우주를 정복하는. 이게 뭐냐면 본질과 원리를 알면 뭐든지 우리가 응용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진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원리, 영적인 원리, 우리 예수님께도 이런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저도 지금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컴퓨터 가지고 설명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손으로 보는 세포 가지고 설명했잖아. 예? 이게 다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거.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랍게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원리도 이렇게 본질적인 구원의 원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에 시험이 든다. 내가 뭐 교회 다녔다가 시험 들었다. 내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나간다.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다 시험 드냐면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고 구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론은. 믿으십니까?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신앙의 원리를 바로 안다면 그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뭐를 했는데 지금은 시험 받아도 교회 안 나간다. 예, 그래요. 그때 껍데기 신앙으로 다닌 거예요. 그때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때 구원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복음의 진수라는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한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엉덩이 차고 나가라고도 안 나가. 나는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 제가 여러 교회를 갔지만 나는 한 군데 가면 한 번 하숙집 정하면 막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있었어요. 옛날에 안 가는 사람이야. 근데 어떡하다가 이렇게 UMC 목사가 되니까 좀 많이 움직이게 되더라고. 할 수 없이. 고등학교 교편을 잡을 때는 문교부에서 또 몇 년 있으면 이렇게 또 옮기니까 또 움직이고. 나는 그런 성질이 아니야. 그냥 한번 가면 그냥 그 동네에서 위에서 명령을 내리까지 그냥 죽자 살자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복음의 본질을 알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해? 우리가 많은 시험이 있죠.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훌륭해지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벤나이스라는 곳에 살았었어요. 우리 올리브 교회를 섬기다가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가가지고 이 벤나이스 한인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갔더니 미국 교인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같이 통합합시다 자꾸 그래요. 미국 교인들이 먼저 통합하지.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한 사람을 모시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연회로 파송은. 그래서 그러면 통합하자. 그래서 우리는 딱 그냥 몇 분짜리 뭐 1시간도 안 돼. 1시간도 안 되는 미팅 2번 하고 통합을 했어.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 교회가 쓰던 그 파서네지에 들어갔어. 어이구 파서네지 들어갔더니 방이 5개야. 집들이 그냥 집 2채를 줄 수 있는 집들이야. 오래된 집이지만 그런데 집들에 그냥 아름들이 큰 나무들이 있고 그냥 귤나무들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쫙 있는데 거기로 비가 안 오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의뢰를 받아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저 나무들은 저렇게 아름다움을 끌 수 있을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생명의 줄을 찾아서 내려가는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죠. 시련이 있어요. 가뭄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비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나무들은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나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깊이 들어가서 그 가뭄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귤을 갖다가 따다가 왜 교인들하고 나누고 얼마나 정말 재밌게 지낸지를 몰라요. 자, 우리가 시련이 온다고 뭐를 온다고 그거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시련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알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번째 베드로가 행한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는 2장 14절에 나오죠. 이제 방언의 역사가 터진 후에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 놀란 것을 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네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다. 그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예배하는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들은 오후 3시가 됐는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안전뱅이 거지를 발견하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데 4장에 가보면 4장 20절인가 4절인가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쯤 되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40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기적을 통해서 한순간에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 문을 드락거리는 사람들, 미문을 드락거리는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매일 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난주에 누구 그랬잖아. 누구? 누가 썼죠? 누가가 썼지. 누가가 누구요? 의사야. 의사. 그런데 이 의사가 이 표현을 합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일어나 걸어 뛰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짧게 썼지만 여기 신경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힘줄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야, 놀랍게도 근육들이 바짝 말라 삐끗던 근육들이 이게 붙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더라. 저들이 따라다니는 예수가 부활했더라. 근데 눈에는 안 보여.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그랬다더라. 뭐뭐 했더라.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직접 본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생긴 거야. 놀래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린 거죠. 야, 어떻게 일어났냐?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저들은 도대체 누구기에 저들은 저런 능력을 받을게? 이러면서 그냥 소랑설레 얘기가 되니까 이때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설교의 단이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어요. 요즘에는 안 다니지.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미국 와서 너무 좋았던 건요. 배우러 다니는구나. 나 배우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세미나 엄청 쫓아다녔어요. 여기 지금도 있는지 몰라. 하와이안 미니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하와이 포레스트 프레스베트리언 처치에서 일하는 그 미국 목사님이 주관하는 그 하와이안 미니스트리 그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한 4,000명, 5,000명씩 몰려들어가지고 컨벤션 센터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6년 동안 하와이에 있으면서 시골에 와 있지만 시골 구석에 와 있지만 행복했던 거는 그런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으니까 따지는 애를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윌로크릭 철치에서 하는 리더십 세미나. 제가 그걸 빠지지 않고 매년마다 참석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고 세미나를 통해서 뭐 별의별 리더들을 만나요. 그 강사로 초청받은 사람 중에서 빌 클린턴도 있었어요. 같이 대답을 해요. 와, 그러면서 이런 역사를 보는데 도대체 그 세미나에 가면은 제가 세미나에 가면은 뭔가가 배우려고 목사들이 모여들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은혜 받아. 근데 막상 교회에서 매일 설교하는 거는 쉽지 않아. 성도인들이 예배는 오지만 그렇게 목사들처럼 열망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하면 다 죽어. 근데 너무 좋은 건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안 죽어. 헐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건의 힘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깨는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 욕해도 지금 시원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얘도 잡아주겠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잘 보여야 돼.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 너희들의 관원들도 모르고 그랬다. 너희들의 관원이 누구야? 제사장? 바리새인? 로마 군인들? 예수를 실제로 잡아 죽인 주동자들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세상에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얘기야. 근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복음의 진수에는 항상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선포되는 설교가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듣고 막 솔로몬 행각에 모이던 막 소랑설레 난리가 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보고 왜 놀라느냐?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오셨기 때문에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깨끗게 했다, 치유했다. 그러니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시죠? 딱 한 분이 안 하네. 마무리했겠지.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수라니까. 복음의 진수가 딴 게 아니야.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소망의 지구리 정상임 원장. 그 주부래잖아. 같이 목표 부러졌어요. 그때 공주 그 시대에 같이 목표 부러진 애가 있었어. 2년도 안 돼도 죽었어. 근데 정상임 원장은 여러분 목표 부러지고 3년 만에 복음 받아들이고 34년을 복음 전했어. 37년을 살았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이 분명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거예요. 승리한다는 말을 성공한다는 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에도 실패하는 것은 승리와 성공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 권력을 잡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로운 것, 잘 사는 것, 그런 걸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실패하는 거지. 그러나 이 세상에다 아무리 그 부잣집에 앞에 있는 거지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와 성공을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거했어요. 뭐를 전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조교밖에 안 됩니다. 조교. 훈련소 군대 가면 조교가 있잖아. 훈련소 가면 조교가 있어. 근데 그 훈련 받으러 오는 군인들 중에서는요, 나중에 장군들도 있고, 나중에 사령관도 있고, 나중에 세계를 호령할 그런 위대한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교는 평생 조교야. 그러나 조교가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고 해서 지가 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더 큰 훌륭한 인물들이 되거든요. 난 목사는 조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조교가 잘 가르쳐야지.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목사가 조교로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도 훌륭한 가정 주부도 되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되고 훌륭한 사업가도 되고 훌륭한 직장인도 되고 훌륭한
사장님들도 되고 CEO도 되고 장군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예술인도 되고 세계를 주름 잡는 과학자들도 되고 할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아멘. 아유 할렐루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힘들 뻔했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목사님을 막 떠받치지 말아요. 목사는 조교야 조교.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줬는데 말씀 전하는 거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똑같아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큰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한 옛날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그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나 같은 인물을 통해서 저렇게 훌륭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걔도 복음 전해야지. 겸손히.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런 거야. 야 이게 우리가 능력으로 지금 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능력 안에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게 되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속에는 항상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초대를 받고 용서함만 받기만 한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너희들이 예수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고 죽였어. 나도 예수님 심판받을 때 모르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인간이야.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거는 네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던 거야. 너희들이 죽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였어. 나도 똑같은 놈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새 사람이 될 거다. 이게 복음의 진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냥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 죽이잖아. 다 잡아다 감옥에 넣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변화되어 가지고 새 사람 됐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오늘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 그 불쌍한 영혼이. 예?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도 트럼프가 정말로 부러운 사람 손 들어봐. 바이든이 정말로 부러운 사람 손 들어보시오. 마음속으로 손 든 사람 혹시 있나 모르겠네. 난 그 사람들 안 부러워. 그냥 오늘 난 하고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 안에. 그런데 그들도 예수 안 믿는 지옥간 인생들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맡긴 거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나라와 국가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미워. 그놈 새끼 좀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들어가시면 참 좋거든요. 근데 모르잖아. 누군가 언젠가 그가 예수 믿고 헷가닥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통일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못해요. 나는 무슨 얘기하려고 내가 먼저 웃는 사람이거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베드로처럼. 이놈들 때문에가 아니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깨닫고 보면 다 똑같아.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았어. 예수 믿고 같이 천국에 가자.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진수가 이 집에 들어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선지서에 들어있는 모든 그 마지막 얘기는 선지서에 들어있는 모든 증거는 예수님을 통해 선지자들의 모든 말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완결판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알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 무슨 학교 다니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당당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현대 정주영, 현대 그룹을 세우신 정주영 회장이 얼마나 우리 정씨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지 아셔요? 예, 같은 보는 아니요. 예? 우리 정진석이는 우리 본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양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못 나왔나? 나는 대학만이 나왔다고. 어디 대학 나왔냐? 난 신문대학 나왔다. 신문을 10년 동안 열심히 읽었더니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돼. 무슨 그런데 신문이 문제야? 나는 매일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함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듣고 야 다른 방송 안 들어도 돼. 예배만 잘 참석하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모든 선지자, 모든 인류의 보고가 들어있던 선지자의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 다 들어있어. 그런데 예배 때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듣는 최고의 대학원, 세상에 볼 수 없는 대학원을 다니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 좋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꿀꿀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내가 또 그냥 빠지 못해 일어났네. 아유 죽지 못해 사네. 왜 그렇게 살아? 그러려면 어저께 새벽에 나온 말씀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실례니까 얘기를 안 하고 어제 새벽 얘기를 나오신 분한테 들으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설교를 안 하는데 나는 우리 조금은 가족이니까 너무 좋아. 매일 그냥 부흥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